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산유로교회 중고등부를 맡은 이인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된 고난과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해 첫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 때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다소 어둡습니다. 새해가 와도 새해 소망이 느끼지 못하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오늘 시편 22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편 22편 정도의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시편 기자의 말에 같은 공감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의 영광, 성도의 고난과 그 뒤의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고난받는 이웃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우리 모두에게 의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새에 대한 소망보단 소원보다 깊은 탄식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믿음 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예정된, 미리 계획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도 1000년 전에 예언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이 세상에 많은 여러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악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큰 힘이 있으시고 또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왜 환난과 고난을 미리 예비해 두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여럿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중 하나는 고난이 없이는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고 지금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그 자비의 넓이와 겸손의 깊이와 긍휼의 높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큰 고통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주었습니다.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큰 고난 중에 보이는 성도의 인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며 그 결말은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 산모의 해산의 고통처럼 사랑 때문에 허락되었고 사랑 때문에 이겨낼 고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한 여성의 모성애라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여성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영광입니다. 성도도 고난을 감수하는 깊은 사랑이 영광스러운 결말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2편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예정된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성도의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정된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오늘 말씀의 1, 2절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입니다.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한 터널 속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고난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고난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시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자는 골고다 골짜기에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시기 위해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힘든 고난임에도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욥의 인내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처럼 더 큰 영광스러운 결말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더 큰 시험을 감당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고난, 십자가, 가심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태도, 자세는 계속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시의 저자 다윗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그분께 끝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둘째, 예정된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고난 중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의 기쁨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이겨내십니다. 심지어 18절에서는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이 제비 뽑는 능욕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벌레보다 못해졌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이 그 군병들에게는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군병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통 중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에게 가장 미개하고 가장 부당한 대우를 십자가 밑에서 하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인간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만과 악독함을 보였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순간에도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사람은 자연스레 움츠러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이 성함에서 오는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면 고통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만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결말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이 나옵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까지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특히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름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이 함께 중첩되어 설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버리는 은유적인 묵상도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라는 환란에 손과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겠는데 발이 묶여 멀리 갈 수도 없고 손이 묶여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결실이 없어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뼈가 어그러지며 일해도 자녀들의 교육은 뒤처져 가고 월세와 등록금, 관리비, 임대료, 대출 앞으로 어떻게 갚아갈지 몰라 우리 마음은 총농과 같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우리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땅에 두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골짜기가 자신의 최후가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의 고백은 불신과 원망의 고백이 아닌 최후 승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하반부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시면 27절, 29절 말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영광이 절정에 이릅니다. 27절,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28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선포하신 이유는 내가 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죽음과 고난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 예정된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골고다 골짜기에 사망의 땅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이후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고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조상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전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침묵 끝에는 우리의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겪는 환난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해 예정된 고난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만큼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천국에서 영광만이 아닌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이 땅에서도 고난의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 시선은 계속 주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4장 14절에서 18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평안 가운데 담대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몸소 그 모든 고통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중보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말로도 그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주님 이 절망 중에서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늘 소망을 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